할렐루야, 할렐루야. 2015년 12월 20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말씀으로 선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 이런 말씀은 아무 데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이 말씀, 이거 조금 줄여야겠네. 아무도 이와 같은 아주 명쾌하고 대단한 말은 없어요. 또, 두 번째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내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성경에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죄를 많이 지고서 밝은 빛 앞에 나갔는데도 저들의 죄를 내가 졌는데 죄인이 나도록 죄인이라고 지적할 때 예수님은 벙어리같이 가만히 계신 게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겸손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을 말씀하실 때에 이 겸손은 사람 안에는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본질을 아래에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렇게 머리 숙여서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아지는 게 겸손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인간이 인간들한테 겸손한 건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가 낮아진 상태를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서적 본질을 우리가 깨달을 때, 야, 이거 봐라. 그런 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걸 못 깨달으면 설교자가 설교도 못하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이것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으신 거예요.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우리끼리 좀 착한 이거 가지고는 통하지 않는 따라서 겸손은 높은 자가 낮아진 것이다. 그럼 이 세상에 높은 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이상 높은 분이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겸손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 어깨에서 무겁게 짊어지고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만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다음에 세례를 받은 것이 겸손이요. 이 세례는 누가 받느냐 하면 죄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세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 8절에 보면 먼저 너희들 하나님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 겸손이요. 그가 나의 죄를 짊어진 것이 겸손이요. 그가 갈라디아 3장 13절에 저주의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 죽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이런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모르니까 내를 안 알아주면 그냥 넘어베키는 거예요. 따라서 겸손은 내 안에 있다 없다. 겸손은 내 안에 원래 없었다. 이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나더러 목사님 대머리 벗어졌어요. 그럼 네 말이 맞지 그래.
무슨 상관이냐?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대머리 벗어 나 춥다고 모자 하나 사줬냐? 무슨 이럴 수가 없잖아. 쉽게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이 차원이 여러분 이거 예수님만이 온유하고 겸손하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달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의 그 효력을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이걸 모르면 내가 좀 겸손해지는 척하지만 겸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지어준 명예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지어진 멍에와 율법이 지어진 명예가 다른 거예요. 한 병든 자가 왔는데 약값을 내야 병을 고쳐줘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한 군데는 약 먹고 병 안 나면 약값 안 받아. 약 먹고 병 나도 약값을 조금 받을 거예요. 병을 고쳐주고 약값 받는 데가 이 성경인 거예요. 내 멍에는 가볍다고 하는 것은 네가 환자가 돈 내고 병 고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공짜로 고쳐줘 놓고서 이제는 너가 나가 쉬어라 그랬더니 병 고친 사람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는 당신한테 보답할 길은 몸뿐이 없으니 나 일 좀 주세요. 그건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한 만큼 돈을 받는 줄 알지만 성경은 마태복음에 가면은 너가 얼마나 빚을 졌느냐 저쪽에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그 1만 달란트가 얼마냐 했더니 1만 년 동안 불 돈을 어떻게 내가 1만 년 살지도 못하는 그 돈을 주인이 갚아줬다. 그것은 내 재산과 내 목숨과 내 아내와 내 자식이 다 팔아도 안 되는 돈을 갚아줬다.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도대체 뭡니까? 인생의 최고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따라서 뭐니 해도 돈이 아니요 죽음이야. 돈 갖고 해결 안 되는 게 죽음이야. 여러분이 이런 본질을 깨달아야 성경서 나오는 생명이 나오고 연결되는 게 따라서 뭐니 해도 죽음이다. 죽음보다 더 무거운 건 없어요. 그럼 이 죽음은 어디서 오느냐?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보면 죄의 산 사망이다. 죄에서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거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죄인끼리 싸우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인끼리. 그래서 최고로 무거운 짐은 사망이요. 두 번째 그 사망은 어디서나 죄로 오는 것이요. 이 죄라고 하는 불순종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사단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4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높고자 하기 위하여 불순종한 것이 바로 사단이 범죄인 거예요. 이 교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드러나는 것은 둘로 나타나는데 애에서 드러나는 죄가 있고 내 마음에서 생기는 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까지도 내 마음이 평강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 성질이 나도 괜히 남 물고 들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은 남을 물기신 양 물고 들어갈 때가 한 번도 없어. 죄 없는 사람 돌로 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본질의 사건을 보면은 이 성경의 대도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어디다 뒀느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든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얻어도 내가 70, 100세를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자체를 내가 얻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4절을 보세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요한일서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따라서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거를 우리한테 받는 거, 이거 놓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뭐까지 상관없는데 죽음까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영원한 생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같이 살으셨던 영광의 세계를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마태오 요한복음 17장 5절을 봅시다. 이걸 놓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로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는 3년 반이라고 짧은 세상을 살기 이전에 그분은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서 아들로서 살으셨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이 세상의 발전을 위하여 오셨는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영원이라고 이 단어는 이것을 딱 깨달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1억이 있으면 이런 자 꾸러 안 다니는 거예요. 내 안에 1억이 있으면 1,000원짜리 안 꾸러 다녀요. 1,000원짜리 10장이면 10,000원뿐이 안 되는 거예요. 1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관점이 다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좀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나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나를, 나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신 나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좋은 세상을 가는 데에 부자적 나거나 이 보물을 잊어먹었겠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순종하면은 사는 건데, 부를 때마다 기분 나쁜 것이 있어. 왜 그랬어요? 아팠지? 그렇게 대답한다면 왜 그랬어요? 아팠지? 다 알아요. 쟤를 시큰둥 하는 말 그렇게 하니, 예수님 하나님도 참 면목 없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창세기 4장 7절에 가면은 어디 보십시다. 창세기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금 아담이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을 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라 곡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신 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본뜻을 아는 영성이 없었고, 여기서 아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제물을 아벨을 받으면 제물도 받고 아벨을 안 받으면 제물도 안 받는 거예요. 가인을 받으면 가인의 제물도 받고 가인을 안 받으면 제물도 안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을 때에 왜 그러느냐?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농물로 바칠 수뿐이 없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드릴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 가인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여기서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어요. 먼저 아벨인 거예요. 제물이 아니에요. 아벨을 안 받으면 제물도 안 받는 거예요. 아벨을 받으니까 제물에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제물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오해경에 한번 봅시다. 잠언 21장 27절. (21장 27절) 시작.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는 안 받는다. 근데 제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손에 잡혔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의 그 마음을 내가 너를 낳았어. 제물은 왜 받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나를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물이 됐는데 가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 아니하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태양을 넷째 날 만드신 거예요. 하늘의 별과 달을 넷째 날 만드시고 하늘의 새와 물의 물고기를 다섯째 날 만드시고 여섯째 날 초목과 짐승과 만물을 만드신 제일 다음에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아벨이 감사함으로 양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지금 어디서 문제가 생기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을 적에 지금 가인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이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이 만드셔서 오늘까지 나를 지키시고, 아담이 아버지가 하와가 나를 낳았지만 그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회개한다고 고백을 했더라면 누가 살 수 있느냐면 가인이 사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따라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눈 찢어진 거를 쳐다보면 눈 이쁘게 수술해야 돼. 어제 보니까 눈 수술해라 그래. 눈이 무서운 사람은, 우리 치워진 사람은 수술해라 그래. 가인이 눈을 수술하든지 그래야 돼. 하나님이 째려본 거예요. 잘 이해하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시험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시험도 안 받는다. 그렇게 나와요.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누굴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을 왜 받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겸손하고 온유하면 시험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세워졌으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 내가 잠도 못 자고 이거 붙잡고 있어야 돼. 이거 놓치려면 100만 원이 부도난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이거 붙잡고 있어야 돼. 근데 아예 자빠지면 안 붙잡아도 돼요. 원형인정으로 살아야 돼. 있는 대로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야 돼. 무식한 건 죄가 아니에요. 사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사람은 편의가 부동하다고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인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이 가진 그것을 고쳐주시려고 하나님이 가인을, 아담을 낳으신 분인데, 아담의 아들인데 손자라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럴 적에 손자가 할아버지를 감사함으로 말을 드려야 하는데 할아버지하고 관계가 멀어지니까 아버지보다 센 사람이 할아버지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할아버지가 아직 안 돼봤으니까 아직 모를 거예요. 아들보다 센 사람이 아버지야. 지금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직접 하신 말씀은 여기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뇨? 내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것이 바로 죄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이것은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더욱더 너를 괴롭히리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 죄가 너를 털고 넘어지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회개하고
바로 너는 죄를 뭐요? 다스려라. 다스리라는 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죄보다 내가 높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되네. 죄는 나보다 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아담보다 영적으로 높은데 진짜는 아담이 더 높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천사를 구원하러 피 흘리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러 하셨기 때문에 지금 거역한 천사는 멸망에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아담으로부터 벌렸던 모든 죄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조상으로부터 받은 모든 유전된 망령된 행실을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시켜놓으신다. 실제는 천사는 우리보다 훨씬 높은 존재예요. 왜? 공중권세를 다루기 때문에. 그러나 실권은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으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지 천사를 아들 삼으려고 창조한 게 아닌 거예요. 천사는 구원 얻을 우리를 도와주라고 일하라고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 황소가 우리 집을 짓는데 모래를 그냥 쏙 실어나려고 돌을 실어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황소가 내 아들만은 못한 거예요. 그 일꾼인 게 일꾼. 천사는 하나님의 부지는 영으로 쓰고, 여러분과 나는 여기서 가인은 하나님의 아들 만들려고 하나님이 낳았는데 가인이 잘못했을 때에 그대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한테 위로하고 사랑으로 다가왔는데 바로 그것을 배척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마음을 두드릴 적에 따라서 아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이 알다시피 나는 돌거리 같은 인생이요 지렁이 같은 사람이요. 해창평합계에서 이 말씀 안 들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네. 그런 마음이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기 오신 동네 어른들한테 누가 욕하면 그냥 욕한다면 뭐라고 그래봤어요? 두 가지요. 입 찢어놓는다고 그러지, 눈 뺀다고 그러지, 봤느냐고. 그럴 판인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한테 그냥 폭포소같이 그냥 너는 가짜요 가짜 그래도 아멘 아멘 그래야 된다는 게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를 믿느냐 하면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야 나는 죄인이로구나. 내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혼자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내 속에 불의가 드러나고 탐심과 욕망이 나를 사로잡는 거 보니까 나라고는 존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쓸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에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 할렐루야. 여러분은 교회 와서 자기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인이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이 가인의 사건은 지금 예수님이 그 소위 무거운 가인의 사건을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가인이 범된 그 죄가 너희나 있으니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너한테 죽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세상이 부귀영화 이건 치사해서 설교 못해갖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이 세상을 바라다 볼 때에 이 세상을 진짜 치사해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나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나 사는 거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입으로 설교하는 이 바쁜 시간에. 예? 지금 엄마가 아들을 낳느라고 목숨을 걸었는데 그 아들이 크면 장가 들고 신발 닦는 시어머니가 있어? 아들을 낳아야지. 지금 어떤 게 바쁜지도 모르고 걔가 나와서 30이 돼야 신발 신을 걸 구두 사러 다니는 이 시어머니가 있다면 그 정신 나간 사람이 지금 여느 때냐. 주님이 바로 오시는 이때에 우리가 누가 세상을 전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는데 본질을 여러분이 포착을 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한테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말씀이 뭐냐? 응?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다스리는 것만이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이 죄를 다스리다가 힘들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우니까 아버지 나는 못할 나는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할 때에 바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성령을 해놓으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 3절 봅시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이것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해놓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 양 눈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양 귀에서 피가 떨어지고 코에서 입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그가 마지막까지 저들의 죄를 저들한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뭘로 잘하니 내가 온 것은 있은 자를 맞으러 왔으니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는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나가 뭐길래 내가 뭐길래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나 같은 죄인으로요 죽으신 이 본질의 사건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이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 나가면 탕감 받은 거예요. 탕감 받은 거예요. 탕감 받은 사람들이 부자가 천국에는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끄르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적에 먼저 된 자가 야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으리라. 그래서 그럼 먼저 된 자는 왜 야중되느냐면 이 탕감을 받았는데 먼저 받았는데 남의 죄를 용서치 아니하면 그 받은 것이 뺏기는 것이요 나중된 거는 뭐냐 이 탕감을 받고 넘어오면서 남의 죄를 용서했더니 주님이 내 죄를 묻지 않으신다. 그것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새벽에 가서 품을 팔러 요새로 말하면 20만 원에 갔고 한 사람은 9시에 가서 20만 원 품을 팔고 한 사람은 12시에 가서 20만 원의 품을 팔고 한 사람은 3시에 가서 20만 원의 품을 받고 하는 5시에 갔는데 주인이 품값을 줄 적에 5시에 온 사람한테 20만 원을 주었더니 먼저 온 사람이 주인한테 와서 주인 양반 하루에 20만 원의 품값을 주냈지요. 그렇지.
나는 새벽부터 일했는데 20만 원을 주고 왜 저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20만 원을 줍니까? 그랬더니 이 대답이 묘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남 지옥 가는 거 신경 쓰고 천당 가라고 그래. 천당 가라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다 지옥 간다라고 기분 좋아서 웃지를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서 내가 너희하고 약속한 것은 잘못한 게 없잖아. 네 20만 원을 덜 주고 저를 준다면 나를 욕하지만 그럼 너 받아가서 다 받아갔잖아. 여러분 이런 진리를 여러분 삶 속에서 확증해 버려야지. 어떻게 성도에서 남의 지가 나옵니까? 말도 잘 안 되는 거요. 말도 잘 안 되는 거요. 용서 받았다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거요. 이게 뼈에 박히기 때문에 어디 보십시다. 그냥 하면 내가 열만 내는 것 같아서 죄송해. 나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큰데 그냥 부드럽게 못하는지 모르겠어. 마태복음 19장. 여기 23절에도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것도 더 어렵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들어간다는 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넣어주나 그러셨더니 여기 30절 보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는 먼저. 그리고 또 많다는 거야. 근데 요런 구절이 또 있어요. 20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렇게 나와요. 요 얘기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쭉 보면 아침에 온 사람이 20만 원을 받고 9시에 온 사람도 20만 원을 받고 12시에 온 사람도 20만 원을 받고 3시에 온 사람도 20만 원을 받고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20만 원을 줬다. 즉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20장 9절을 보세요. 시작. 제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씩 받은 게 한 데나리는 20만 원이에요. 이거 1시간이라는. 그랬더니 또 21절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그러대. 나중 온 이 사람들은 뭐요?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한 20만 약속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예수님의 본뜻을 우리가 들고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선악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가인이 아벨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안 받고 가인도 안 받았으면 가인이 화가 안 날 거예요. 근데 가인 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셨으니까 아벨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 아벨의 후손에서 예수가 나오시기까지 지금 흐르고 있는데, 지금 가인이 그거를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 어려워도 해보실래요? 하나님, 내 동생 건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내가 진짜 고마워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얘가 되시겠지? 이걸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이 날 때에,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너희가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근데 분을 팍팍 내면서 이것도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맡기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낼 때 저 사람이 아주 손해를 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내가 구원을 못 받아. 이것이 뼈저리 이게 마음속에 새겨 들어질 때에 아버지가도 무적 상태가 나오고 내 입에서는 활인성으로 살리는 말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입에서 저주라고는 말 나온 데가 없어요. 다 살리는 말이에요. 가늠한 여자한테도 괜찮다. 돌아가서 해주지 마라. 어? 어떤 사람한테도 예수님의 입에서는 활이나는 살리는 말만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토착화시킬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동성전 그 사람 살아도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지만, 이런 노선의 소리가 신앙생활하면 사망으로 가도 내가, 사망은 스덕지고 생명으로 바꿔씩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여러분이 죽어봐야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이 방향이 바뀌어진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또 우리는 설마 이것을 얘기하면 가봤어요? 또 그러네. 그 뱃속에는 애기가 세상 날 적에 너 가보고 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나 보니까 있었지. 이 진리의 확증이 이렇게 올 때에, 이야, 이거 너무나도 이 방대한 설교로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올 때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딱 하나로만 사망이었던 거예요. 이 사망의 근거는 죄요, 죄의 근거는 교만이었던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없으면 싸움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13절에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 우리 형하고 이 재문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같으면 너 아버지 재산이 얼마냐? 10억이네요. 너 형 얼마 가졌니? 우리 형은 8억을 가졌네요. 넌 얼마 가졌니? 난 2억 가졌는데 1억은 또 헌금했어요. 그럼 1억뿐이 안 되네. 그랬을 거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대답을 안 하시고, 내가 세상 재물을 나눈 재판관이 온 줄 아느냐? 내가 온 것은 탐심을 빼라. 바로 가진 사람만 도둑놈이 아니고, 거기 있는 내 욕심 자체가 너 아버지 거 왜 네 거라고 생각하냐? 네가 부른 것이 네 거지. 여기까지 먹여준 것도 감사하지. 이는 본질의 사건에서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선악으로 들고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한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서경파트 율법사들 예수님을 쳐주나라고, 당신을 먹인 젖을 먹인 저희는 복되더라. 그랬더니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복되다. 얼마나 확증합니까? 오늘 이런 것이 우리 심령 속에서, 삶을 속에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여기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삶 속에서 이런
지식의 원리가 여러 번을 주장할 때에 미움이 없어지고, 제가요, 시간이, 이게 방송국에 올라간다 다 짜는데, 이제 방송국 올라가지 않는다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2015년 5월 19일 설교한 제목이에요. 제목, 화가 안 나.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요, 나를 기르시는 자시요, 내 뜻을 이루어주시는 자시다. 두 번째로,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이심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네 번째로, 때때로 내 뜻대로 아니 되는 것도 은혜랍니다. 다섯 번째로, 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못 미치기 때문이랍니다. 여섯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내 뜻대로 아니 되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 뜻대로 다 되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질 않아요. 원수는 죽여야 하고, 내 자식만 살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심판한다면 그냥 우산 장사가 있으면 그냥 맨날 비우고 와요. 그럼 어떻게 살아? 일곱 번째도, 그럴 때는 자기 부족, 자기 변화, 자기 발전의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아침에 이것을 혼자 새벽에 읽으면서 참으로 이것이 나의 심령 속에서 나를 주장해야지.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자요, 나를 기르는 자요, 내 뜻대로 이루시는 자라. 그것이 시편 100편 3절이요. 두 번째로,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이심을 알아야 한다. 요한복음 5장 21절 22절. 하나님 나도 봤던 것을 예수님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28장 29절, 하나님은 두 번 다시 당신의 일을 변개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네 번째로, 때때로 내 뜻대로 아니 되는 것도 은혜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나란 존재를 알아야 부인이 되지요. 여러분, 부인 안 되는 것은 지금 나를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서 보면 부인하려면 부인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나의 지혜는 하나님 지혜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욥기서 25장 4절. 여섯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내 뜻대로 아니 되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몸과 영과 혼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점도 없이 거룩하게 지켜라. 일곱 번째, 그럴 때는 내 뜻대로 안 돼. 그럴 때는 자기 부족을 깨닫는 것이요, 내가 변화될 것을 깨닫는 것이요, 이럴 만한 내가 하나님과 좀 더 발전되는 것을 지혜를 찾으라. 그것이 마태복음 7장 3절이에요. 남의 눈에는 티는 보면서 자기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고, 헤아림을 받지 않으면 헤아리지 말아라.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고,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 문을 두드리면 이것을 위해 문을 두드리라는 거지. 우리는 틀고 육체적인 사건은 문을 두드리라고 그렇게 갖다 가리키니까 본질의 사건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많은 시간이 가서 설교하는데 죄송스럽지만 이 겸손은 바로 내 안에는 없었다. 하나님 안에는 계셨고 온유도 내 안에는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치시는 것이 온유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바로 죄를 내 안에서 다스릴 때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서 영원 무궁토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주일 예배 아주 기도하고 예배 드리시고
일주일에 한 번 이 말씀 듣고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진짜로 넥타이 매고 세수는 해갑지 이빨 닦고 양말 신고 참으로 와서 하나님 오늘은 내가 내 생명보다 귀한 여러분 이 진리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가도 감사함으로 이런 것을 깨닫고 난 시간이 다 가면 먼저 들은 건 다 잊어먹어요. 소다병 나가지고 그러지 말고 아주 생각부터 바꿔요. 요한복음 12장 집에 가서 텔레비전 보는 것도 낫다. 12장 25절 보세요.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 이거를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끼르시니까 기도도 하려고 그냥 내려갔어요.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잃으면 다 잃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5일 날 성탄절 예배에 그날 사람들이 많이 어디 금, 토, 일 놀러 많이 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 어디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날 모든 회의가 있어요. 교회 1년 예산 당회가 있습니다. 직원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사실 장로가 몇 분 되고 세리교인 30명 이상 되고 막 이래야 장로가 당회가 되는 건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그냥 조금 못 미칩니다. 그냥 당회로 하셔. 그래도 세례 받으시는 분들 우리 안산호 성도님하고 이희분 성도님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문답을 꼭 받으셔야 돼요. 요거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올해 6분이 새신자가 오셨어요. 입교를 하셨는데 새신자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직분 받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직분 받아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새신자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 그리고 교회 일꾼 이런 일을 하시니까 그런 거 그냥 안 해도 되겠지 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이 받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여기는? 근데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안 돼서 그러면 25일 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다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25일 날 오후 예배가 또 없으니까. 25일 날은 오후 예배 없어요. 그날 목요일이에요? 금요일인가? 금요일인데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다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찬송가 3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2장 우리 김백수 목사님 올라오셔서 이따 축도하셔야 되니까 올라오세요. 요수와 본바다
기도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예수님이 귀한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하여 상속자리 우리를 아들 삼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해서 예배에 정성드리게 하시고 예물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예물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마음은 원으로되 형편없지 안에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에도 한 가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